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지요.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모두 돌아간 다음에 저는 여기 잠깐 앉아서 하루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돌아보며 또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탁 하고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고갈의 상태를 느꼈어요. 영적인 고갈의 상태가 뭐냐, 우리가 육체가 배고프면 허기가 지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펌프 아시죠? 펌프.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곧 지하에서 올라오지요. 그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되면 아무리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물이 더 안 올라오면 간단하죠. 더 깊이 파면 됩니다. 더 깊이 파면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수압 파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말라서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펌프 파이프에다가 위에서 바깥에서 지상에서 지하로 강하게 물을 쏴 넣는데요. 그러면 그 수압에 의해서 이게 물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 물이 지하수와 연결이 돼서 그 물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수압 파쇄법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영적인 고갈의 상태를 느낄 때 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메마르는 거죠. 내가 그런 상태를 갈급함을 느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 보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어디에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가서 머리 쳐박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어야 되겠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을 제가 꼭 갔었어요. 뭐 기도원 가서도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머리 쳐박는 거예요. 막 저는 뭐 이렇게 통성으로 뭐 성대도 약해가지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이 걸걸해서 누가 봐도 영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참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금방 쉬었다가 또 금방 회복되고 난 회복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목사 기도하는 목사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냥 머리 쳐박고 있어요. 그 이사야가 무릎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기도시킨 것처럼 그냥 머리 쳐박고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물길이 터져야 결국은 내가 그 물을 먹을 수 있죠. 네덜란드가 굉장히 한때는 아주 신학적인 그 높은 위치에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네덜란드 신학자가 중에 그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해요. D.A. 캐슨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말을 했죠.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또 물을 틀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을 준비하고 있어도
내가 틀지 않으면,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수도관을 대놓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비가 내리는 계절에는 잘 자라지요. 하지만 건기가 오고 메마르면 결국 시들어 죽어요. 하지만 강변에 뿌리를 맺힌 나무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화창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기가 있고 가뭄이 있고 때로는 태풍도 있고 폭풍도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으면, 생수의 근원이 다 있으면 살아남아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나무들 물 주는 은사가 있는데요. 나무 하나가 진드기가, 여기도 진드기가 끼더라고요. 참 진드기 대단하더라고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 진드기가 들어서 나무 하나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과감하게 그냥 쌍퉁 잘라버리고, 솔직한 얘기로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일단 나중에 좀 나무 사러 가면 버리자 그러고 저 계단 위에다가 작년 여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큰 나무 바로 옆에 있는 그 초록색 잎사귀가 독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쁜 나무가 그 나무예요. 지금도 이만큼 자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식물은 살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다 떨어진 나무 잎사귀 같고, 황량한 것 같아도 믿음의 뿌리만 살아있으면, 믿음의 구루터기만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약해버리면 이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뭐냐? 저는 믿음의 삶은 인내와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속시키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우리는 그 모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이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근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했지만 늦어지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얻지요. 이스마엘을 얻지요. 그 이스마엘 얻은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중동은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또 보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 저는 시편이 되게 좀 좋아요. 시편은요, 노골적이에요. 자기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또 이 들키기 싫으니까 아주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시편의 기자는요, 그냥 죽여버려 달라고까지 기도해요. 그게 옳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원수를 그냥 멸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솔직한 기도거든요.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게 살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치면 죽여달라 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아,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지쳤구나. 오늘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다가오실까?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내용의 지도를, 말씀을 얻게 되는 거죠. 메마른 우물, 말라버린 펌프, 그 물을 푸는 방법은 더 깊이 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파면, 기다리면 반드시 물길을 열어주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그게 결과예요. 우리는 열매가 결과인 줄 알아요. 오늘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면 그 자식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결과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내게 확신을 가져다 주면 그날부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 쳐요. 우리 가정이 아픈 것이 있다 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내가 바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따먹는 게 열매가 아니라 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농부의 열매예요. 넬슨 만델라 아시죠?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지도자였죠. 흑인 해방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4년 동안 면회를 아무도 안 시켜줬어요, 나라에서. 14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방에서. 근데 14년 만에 나라에서, 외부에서 하도 민주화에 대해서 하니까 나라에서도 굴복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음으로 14년 만에 딸을 면회를 시켜줬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14년 만에 만났는데 어른이 되어버렸죠. 현숙한 여인이 됐죠. 더구나 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손녀를. 그 넬슨 만델라의 부족의 관습은 손녀나 손자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지는 게 관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희망. 오늘 자기 손녀를 14년 만에 보니까, 딸을, 손녀를 14년 만에 보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아마도 넬슨 만델라는 희망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신을 가졌겠죠. 그 후에 13년이 지나서야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믿음의 열매는요,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 오늘 내가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왜 이렇게 애쓰며 살까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이 살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 버는 기계일 뿐이고요. 뭘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하나라고 얘기하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구별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물 얘기 들어가면 왜 우물이 마르냐? 원인이 있겠죠. 비가 안 온다든지 우물이 막혔다든지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든지.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볼게요. 5절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한 건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선목사 개척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는데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람 믿으면, 여러분 아내 믿어요? 남편 믿어요? 기본적인 신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지적해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인생에서 조금 넘어진 것들이 있다면 가만히 뒤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 믿은 거예요. 목사가 교인 믿은 거, 교인이 목사 믿은 거, 성도가 성도 믿은 거, 결국 그게 화살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러고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바라보는 사랑이 있죠. 하지만 절대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유태인들의 자녀 학습법. 어려서부터 높은 데 올려놓고 엄마가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 애는 뛰어내리죠. 엄마니까요. 근데 아이가 인지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뛰어내리라고 엄마가 피해버려요. 그 아이는 꽈당하죠. 울죠. 아프죠. 엄마한테 항변을 하죠. 그때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도 믿지 말라고. 엄마도 너 버릴 수 있어. 엄마도 너 떠날 수 있어. 그럼 어떡하냐고. 하나님만 믿어. 그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그건 불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도요. 상처는 왜 생기죠? 믿으니까 상처 생기는. 가족이 제일 상처가 심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가족한테 받는 거예요. 왜? 같이 사니까. 믿었기에.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잖아. 그래도 당신은 엄마잖아. 이거거든요.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싹싹하고 착한 아이가 지 엄마한테는 대들거든요. 상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얘기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내 힘을 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 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보면 아프죠. 서로 고생하죠. 사람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은 심지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란 표현을 쓸까? 이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데, 여기서 저주는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
그 사람을 향했던 사랑을 하나님이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멈추겠다는 거예요. 13년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보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저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떤 사람이 사람 믿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메말라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앞으로 갔잖아요. 자연적인 발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처음 뭐 때문에 놀랐어요? 금방 후루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니까 놀란 거였지 불 붙은 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어느 정도로 건조하냐 하면 잎사귀끼리 바람에 부딪히다가 불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건조하고 황량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만이죠. 늘 힘들죠. 늘 원망하죠. 늘 불평하죠. 지금도 이러한 땅에, 그러면 빨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머리를 쳐 박아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어요? 내가 사람 믿었구나. 의지했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지와 의뢰. 의지는 뭐죠? 인내죠. 의뢰는 뭐예요? 소망이죠. 희망이죠. 태국 빈민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데 거기에는 집이 하나 있대요. 그 집은 뭐냐면 죽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날을 앞두고, 그건 불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안 오잖아요. 정말 죽을 날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잘 도와주다가 죽으면 죽음의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 사람들과 늘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죽을 사람을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이 온대요. 여러분,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만 죽어도 그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데, 하물며 오늘 나와 대화하며 밥을 먹으며 대화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죽는, 그걸 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레스는 견딜 수 없대요. 그 암까지 왔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한 선교사, 그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정 마음이 울컥하고 뭉클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대요. 자기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건 딱 하나였대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기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기에 감사하며 기쁘며 그 일을 맞이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의 평안을 맛보게 하지만 막상 자기는 암이 걸리고 죽어져 갈 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망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자기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 살잖아요. 배부르게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누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업다운이 좀 약간 좀 제 신앙생활 하는 건 맞아 하게 보일지 몰라도 업다운 없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근데 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업다운이 있어요. 우리의 그 심성이 우리의 신앙에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는 신앙이 다운되면 그냥 이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게 숙제죠. 또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 오늘 또 실수했고요. 또 오늘 화딱지 냈고요. 예. 또 오늘 또 제가 그런 나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는 계기도 물론 되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늘 부러운 게 그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그 집구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 결과를 얻었죠.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요. 시편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또 살면서 가정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개척교회는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그래요. 다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되면 그게 저주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건 믿음이고 의뢰는 뭐죠? 기도거든요.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의뢰하십시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자식이 커가면서 자식에게 고마움을 참 느껴요. 제가 요즘. 그런데 이쁜 건 자식이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더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물어와 줄 때예요. 전화가 와서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주면은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여기에 접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느냐?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금방 좋다고 사랑한다고 쪽쪽대다가도 하루아침에 기분 나쁘면은 화살 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지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뢰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이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뭐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어려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털어버려요. 그러나 똑같은 스트레스와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온통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건건하고 간조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섬기는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